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신 결과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은 특정한 정당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경배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 함께 오늘 말씀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을 너로 얻게 하실 때에. 즉 내가 열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내게 주어지지 않아야 할 것, 나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첫 번째로 건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타고난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을 얻지 못한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을 얻은 것이 아니라 건강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나라는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국가는 결코 운동을 이토록 열심을 내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풍성할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50년, 60년 전에 같은 땅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날과 같은 풍족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심한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결코 풍족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과 이 먹을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아닌 주어진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풍성함 속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풍성함이 거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 이 위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그리고 인간의 한없이 작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다,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말했지만, 이 하나의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물론 전염병 확산이 중단되어지고 하루속히 백신이 만들어져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인생은 짧기에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삶이 영원한 천국이 아닌 영원한 형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을 함께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 올려드리는 영적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단정하고 최선을 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한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절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우리가 뉴스도 보고 사람들의 말도 듣지만 가장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뉴스와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시하는 판단대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도 평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 이 기회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되었다 말씀하실 때 백신은 완성될 것이고 바이러스는 끝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이 어렵고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는 결코 크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